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사역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 70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도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서는 70인 전도단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착안한 명칭일 텐데요. 아무튼 이 70인에 대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70인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 70인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렇게 규정해 보려고 합니다. 세 글자인데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제2기 사역훈련생분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특별히 기도에 힘씁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역훈련생분들께 질문합니다. 어제 주일반 배우셨고요. 지난 목요일반도 확인하셨을 텐데 사역훈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면 진짜 자기 것이 될 텐데요. 사역훈련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러면 이 정의 가운데 있는 사역자는 무엇인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필요한데요. 문자 그대로 사역자는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사역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사역이 무엇인가? 역시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사역, 시킨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역을 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사역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훈련생 분들만 사역자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분은 사역자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인을 사역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사역훈련생 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와 닿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입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70인을 세우시고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역의 중요한 원리들을 훈련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요, 그 중에서 앞으로 이 70인의 사역자들이 나갈 그 사역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보면 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우선 여기서 한 번 더 사역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사역자고요, 반대로 사역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아까 보셨던 대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 합니다. 참고로 이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하시고요, 내가 보낸다, 어린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좋게 손잡고 뛰놀겠습니까? 사역은커녕 그 어린 양 같은 70인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떼에게 물어뜯기는 끔찍한 장면, TV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끔찍한 장면이 예상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 3절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이번에 특별히 확 와닿았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올해 7살인데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웃이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아들을 초등학교 보낼 아빠 마음이 딱 이렇더라고요. 어린 양 같은 아들, 천사 같은 아들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학교로 보내다니. 제 얘기가 자식 아끼는 부모의 앓는 소리처럼 들리셨겠지만요, 이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곱씹어 볼수록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비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유에 탁월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성도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로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순원분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떼처럼 달려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예쁜 사춘기 청소년들,
몸이 가출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가출해 있는 그런 청소년들 한가운데 세워진 부모, 교사 또는 목회자라면 자신이 때로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70인이 자신들이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방탄복을 입고 방검복도 착용하고 태권도 여러 격투기 배우고 또 헬스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력, 영적 전투력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리때 득실거리는 무시무시한 현실 속으로 70인 어린 양들을 보내시면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같으면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면 그 전에 무슨 준비든 대비든 방비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준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기 전인데도 아예 준비할 게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전대도 필요 없다 하시고 돈도 필요 없다 하시고 배낭도 신발도 필요 없다, 없어도 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역자들의 중요한 자기 점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사역을 하려면 분명 무언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바르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썩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느라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쏟아부어야 할 힘들을 미리부터 낭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사역자로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통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8절부터 11절은 이제 보냄받은 70인이 이리때 가운데서 경험할 큰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이 한 맥락이고 또 10절과 11절이 그 반대의 맥락입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번엔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말씀 조금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70인이 당면할 상황은 보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환대하거나 박대하거나. 그런데 환대의 경우든 박대의 경우든 그들이 전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70인을 박대하는 경우에도 10절 11절 보시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들 가운데 보냄받은 사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 두 가지 중 하나는 마음의 준비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역에 실패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 사역이 썩 성공적이지 않아도 위축되지 않을 마음의 준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역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이미 이리때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이리때 같은 곳이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대를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상황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환대하는 경우라면 놀랍고 감사할 것입니다. 아니, 이리 때 같은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고 환대하다니.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소위 사역의 열매라 할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위축됩니다. 쉽게 좌절하고요. 또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이 사역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만해야 되겠다. 저를 예로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죽을 씁니다. 설교단을 내려와서 회중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설교 은사가 없나 보다. 주님, 나를 왜 세우셨나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봅니다. 근데 이런 사고의 흐름이 우리에게 자주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순장의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 부르심이 있어서 학도병으로 사역훈련 받으며 순장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장에 찾아옵니다. 순원들이 어느 순간 1위 때의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데 고마운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만 가득합니다. 어느 날 마음 무너집니다. 괜히 순장한다 그랬나? 순장은 아무나 하나. 난 아닌가 보다.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70인의 예를 가정해 봅니다. 그들의 방문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박대합니다. 박대를 경험한 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는 70인에서 빼주시고 다른 사람 넣어주세요. 저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갖고 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람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박대받아도 괜찮을 준비, 박해받아도 오히려 당당할 준비, 사역의 열매가 잘 안 보여도 끝없는 자기 비하의 동굴로 들어가지 않을 준비. 사역자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년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1개월이든 하루든 주님께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시면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역하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셨는데 물려뜯기지 않고 살아남은 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준비 두 번째는 주님 능력 받을 믿음의 준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70인의 그 사역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본문의 흐름상 뭔가 뒷북을 치시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리대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뱀과 전갈을 너희가 밟을 거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줬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든든한 마음으로 나섰을 텐데요. 사역 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서기 전에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 역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능력으로, 내 역량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같은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때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재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사역의 성공을 궁극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박대당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그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헐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훈련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성경 밖에 우리 시대 또 이 시대를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준비도 그 훈련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합하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시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훈련생이든 훈련생이 아니든 우리 각자가 주님 손에 훈련받고 준비되는 그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있는 사역훈련생 그리고 사역자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을 미리부터 준비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빈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서 경험하는 보람, 기쁨 그 역시 하늘의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사역, 사명 감당할 때 판대와 박대가 늘 공존할 것이고요. 성공과 실패가 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가 더 많고 박대와 박해가 지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기억하고 쉬일희일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그렇게 우쭐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넘어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는데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리 때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고독분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참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훈련받고 싶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건강한 사역자들의 사역훈련생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준비의 과정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뭔가 대단한 성공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확신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그 반대의 경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박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취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부름받은 것도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사역자 존재 자체를 그 이름을 귀히 여기사 하늘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때로 난망하고 쓰러지더라도 이 때에 물려 뜯길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가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감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열매를 너무나 크고 기뻐하심을 알게 하여 주사 주님,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훈련을 1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아도 내 삶의 현실이 내 영적 현주소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하늘에 기억하시며 자신의 마음에 기록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사역 그 자체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너져 내린 자존감과 영적 자부심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을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세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이제 개강하여 계속된 모임들을 가질 텐데요. 그 다락방의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왕정으로 전환되는 또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어제 3월 새가족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예정된 인원보다 더 불어나서 총 9분의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강의를 시작했다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강의 그리고 바나바 분들과의 4주간의 모든 교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다 담지 못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곳을 위해 그리고 아프고 또 상처받은 지체들을 위해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두루두루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장으로 우리를 다락방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 다락방이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정말로 그 소그룹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사람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또 하나의 사역지가 그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고 경험하는 주 여호와를 깊이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 새롭게 개편된 모든 다락방 가운데 이제 모임 가운데 하나님 순장과 순원 모두에게 동일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서로를 품고 또 포용하는 귀한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사무엘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께서 좌정하여 주셔야 모든 혼란이 추스려지고 하나님 새롭게 정립될 텐데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왕된 주님 온전히 모시